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6번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6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바브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첫 번째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종이라고 했을 때는 종의 삶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특징들이 있지만 그래도 종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특징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럼 없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종이 아니고 세상이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구주 되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저 사람은 그렇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100%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디모데요, 그 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말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인물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을 썼을 때 다른 사람을 썼던 것이 아니고, 그의 학문을 썼던 것이 아니고, 그의 권세를 썼던 것이 아니고, 그의 지식을 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 뭐하는 사람을 쓰셨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겼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니까 내 힘으로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겼던 것이 아니고, 내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없을 때나,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는 에바브라는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삽니다.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잠깐 기도하다가 자기가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러나 에바브라는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항상 했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라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애써 기도를 합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실험했던 것처럼 에바브라는 기도를 할 때 애써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가 중요합니다.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했던 에바브라처럼 말해요. 우리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에바브라가 기도를 했는데, 그럼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기도를 했는지 12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애써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성경 그대로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좀 띄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내 야망, 내 욕심, 내 정욕,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절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으로 성경의 끝을 맺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까?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기도하다가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다가 무슨 앵앵앵하고 음성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귀에 들리는 소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많은 체험. 그러나 이 체험도 어디에 근거한 체험이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한 체험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체험은, 비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동기부여를 받고, 그러나 간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간증,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간증을 한다고 그 간증에 혹해서 그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간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만나고 간증을 하는데 나는 아무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없다. 그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신앙이고 우리가 아무런 극적 반전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역사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설교를 듣고 이 설교대로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반듯하게 서기를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더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완전하고 완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바브라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완전해야 되니까, 완전하다는 말은 성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는 자기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될 긴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건데 자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시험만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성장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자랄 수 있도록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확신 있게, 확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확신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확신이 있어야 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 속에. 그런데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속에 정리를 한 확신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확신만 있으면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은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데 이 확신하는 것을 5가지를 요약한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생활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의 첫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이라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가져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은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나?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그때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에 정죄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고 두려움 대신 기도하면 염려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 확신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 무슨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목자장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다윗은 승리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목자장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했다고 하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인데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장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임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확신은 무슨 확신입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빠져도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승리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3만 건씩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고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확신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될 건데, 성경 전체를 다 확신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나열해서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의 확신은 5가지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이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네 번째는 인도의 확신이다.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 이 확신만 가지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가 마지막에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완전하고 확신 있게, 그 다음에 뭐 하기를 구하느니? 서기를 구해서요 기도했습니다. 서 있어야 되는데 맨날 흔들리는 게라. 갈대같이 이 사람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골로새 교회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신앙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뿌리채 흔들려서 저게 언제 신앙을 가졌나 싶을 정도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면 그것이 참말인가 싶어가지고 거기 찌우찌우거리고 그리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단이나 거짓된 자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설립했던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애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 이런 기도의 내용이 많지요. 기도해야 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병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을 에바브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돈 많이 벌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환난을 금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잡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잘되면 인생 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애써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내 신앙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내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시간만 세월만 보내고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무개가 믿음이 성장하면 다 이길 것인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세 번째 에바브라는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확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확신.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많은 말씀을 확신을 가진다는 거 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만 가지면요, 성경 모든 것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 5가지 확신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4번째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미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에 깊이 새겨 있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그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이 4가지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4가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